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D6의 가족 주제는 반대를 극복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전 장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요한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안진뱅이의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파장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뻗쳐가자 이들은 이 사도들을 붙잡게 됩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대통령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을 협박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 복음을 증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이런 협박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들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이런 공포 속에서도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하며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로 함께 모였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홀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그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키포인트는 공동체로 그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그리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달라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선적으로 기도한 것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한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 증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의 기도의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위협과 그리고 이런 협박,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오늘날 성령을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치유를 나타내 주시죠. 하지만 그 중심에 바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또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사명감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